고백합시다. 지혜롭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혜롭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 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한번 볼게요.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땡! 땡! 은솔이 땡! 전선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은율이 땡!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은혁이 땡! 은채 정답입니다. 우리 은채에게 칭찬을 박수 3번 시작. 우리 자 피카츄 볼펜은 5개가 남아 있었죠. 우리 은채가 하나 가져갈 수 있겠네요.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같이 말해볼까요? 너희는 가서. 우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선 가. 너희는 우선 가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가서. 준비하고 가서? 맞아,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말해. 그냥 가서. 우선 가서. 그냥 너희는 가서. 그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진짜 갔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 전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준비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나서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준비되고 나서요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즉시 갔습니다. 고백하자. 믿기만 하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냐면 같이 말하자. 복음을. 맞아요.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되지 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하셨을까? 제자를 삼아야 하니까요? 막 틀린 건 아닌데 시우. 제자를 삼으라고 전사님이 원한 정확한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승현이 구원하고 싶어서 맞긴 맞는데 윤찬이 예수님이 원하니까. 맞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은율이 자기를 본받게 하려고. 윤준이 예수님이 윤준이가 좀 비슷하게 말은 하긴 했는데 안 한 사람 조회. 넘어갔어요. 자, 전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왜 가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거 무슨 모양 같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우편에 가셨으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옆에 가셨어. 이 땅에 안 계셔 예수님. 그럼 이 땅에서 그걸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같이 말해보자.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백합시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 무엇이? 뭘 전하는 일이? 그렇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고 또 교회가 있는 이유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고요. 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너희에게 누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마태복음 아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나라에는 많은 세계가 있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 딱 두 가지 나라밖에 없다고 했는데, 천국과 악마. 자, 손을 내리고. 아니요, 손을 내리시고. 자, 다 같이 대답하시죠. 이건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그렇죠, 사탄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잃은 자는, 잃은 영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같이 말해볼까요? 구원받은 자. 우리 친구들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오, 전도사님도 2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잃은 영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만 하면 끝일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믿었어. 믿긴 믿었어. 믿었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까? 시작과 끝까지 어디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 주성이 마쳤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우선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함께 성장을 하는 일이 오늘만 하면 되죠?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요? 맞아요.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성경에서 볼 거예요. 남자들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시작. 수치, 모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예배당이나 성전 앞들이나 또 어디에서도, 각 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말해봅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었어요? 쉬지 않았어요? 맞아요.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정하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낫고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침대에서 눕히고 왜? 치유받게 하려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 사람에게 덮이기를, 나에게 덮이기를 바랬대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만 잡기만 해도 옷자락,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 백부장,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백부장이 누가 아팠어요? 하인의 딸? 아픈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런 기적을 이제 또 봤어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때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렸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기는 무엇을 믿긴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놓아야 부활은 믿지 않아.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좋게 생각을 했을까요? 좋지 않게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요.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가득하였다라고 17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밤에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니까, 이 갇혔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성전, 예배당 앞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 이제 회의가 있어서, 자 감옥에 가둬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을 이 앞으로 모이게 하게라고 해서 이제 막 달려갔는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있어. 문을 열심히 지켰어. 그런데 안에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니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요, 감옥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누가 달려옵니다. 저기요 대제사장님,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저기 성전 앞들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나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 다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매질했습니다. 때렸어요. 이렇게 채찍을 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질을 받고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모욕도 받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나가는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거예요, 제자들의 표정이? 맞아요. 우리 아까 읽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같이 말해줘요. 기뻐하였나니.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저 듣기 싫어요. 저 믿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우리 엄마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어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9명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9명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왜 이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노아야 핍박과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 왜 그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고 매질도 당했는데 최은혁 그만 갖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이 아우 이제 그만해야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나만 손해야. 나만 힘들어. 나의 마음이 이제 상처받았어. 나 몸이 아파. 몸도 아프기까지 해. 라고 그렇게 나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안 할래. 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2주 전에 권혁구 목사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같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같이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인식하고 우리에겐 다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또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는 쉬운 것만 아니고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을 때 수치감 안 받을 거예요. 저 안 들어요. 괜찮아요.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됩니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던 이유 뭐 때문이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기도, 방언 기도 주님과 많이 교제를 함으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인식하세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은채랑 소미가 윤수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주시는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영원한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뭘 하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1학년 목소리 아까 컸는데 다시 들어볼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2학년 복음 전파 3학년 영혼 구원 4학년 5학년 제자 만들기 6학년 교회 개척 그 다음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장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 당장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인식하며 우리 고백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담대함으로 전합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